어느 날 음료수를 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느냐? 네 분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 하나, 그리고 중년 여자분 제 옆에 그리고 맞은편, 이렇게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분이 있는데 한 남자가 이런 말해요. 뭐 먹을래? 그러니까 막걸리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막걸리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막걸리를 탁 가져다니면 탁 따가지고 네 명에 탁 따라가지고 건배하고 탁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컵을 딱 놓는데 마침 그때 저에게 음료수가 온 거예요. 시킨 음료수가. 바로 음료수가 딱 왔을 때 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머리를 탁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탁 마시고 내려면서 그 모습 보더니만 계속 웃는 거예요. 저와 그들의 거리는 50cm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하는 삶이 그렇게 다를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음료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건배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감사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거를 알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래 제가 막 노트에 적어서 이거 설교에 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100년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없이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서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의 큰 나라, 행복의 궁정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하늘나라, 그곳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진짜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원칙도로 돌아가서 증거하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뭘 가지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부를 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밖에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사람의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또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은 뭘까?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되죠?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는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됐긴 했지만 직분을 받기는 받았으나
뭐가 되느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그분이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믿어줘야 정상인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교회 나오면 복 주시겠지 뭐. 누구도 잘됐다고 하고 누구도 잘됐다고 하니까 나도 그 부리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슨 지혜냐?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람의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100% 흔들립니다. 흔들려 버려요. 이것이 뭐냐? 사람의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 나왔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말씀드리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진짜 그럴 것처럼 될 것처럼 보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갈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냥 그 믿어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을 100%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을 똑같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구라는 동네에 살아가고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누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사람은 눈이 스르륵 감기고 그 말씀 맞지? 그 말씀이지 할렐루야 하고 안 들키려고 가끔 눈 뜨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에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송처럼 들려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같은 집안에 산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 남편, 모든 자녀 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궁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할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7절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목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런데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신랑 신부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남고 싶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가 똑같이 출발되는데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일까? 여러분들의 눈은 보이십니까? 구원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어지면 좋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뱀으로 가능할까? 학위로 가능할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뭐로 가능하냐? 오늘 이 지혜를 주신 것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시대의 통치자 관원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비밀을 알리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만 그분을 안 믿는 것이 뭐냐면 두 부류가 다 갈라지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부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은혜가 안 느껴지고 들리지 않는 까닭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이 예배에 있는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려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때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어느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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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또 하는데 그냥 막 이상한 말로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자기는 기도하면은 처음에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못 받을 때에 몇 분 하면 기도가 딱 끝나죠? 몇 분? 3분을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 한번 3분 해보세요. 너무 많이 한 사람은 또 문제기도 하지만서도 3분 정도 하려면 이게 3분의 분량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분량인 줄 아십니까? A4 용지 한 장의 분량이에요. 3분의 기도가. 그런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날 때 3분 기도하려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니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들고 십자가 하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질까? 그 해답이 10절에 보니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그분을 확신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 나도. 그런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였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기에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게 하는 것일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내 마음을 그 말씀이 꽉 때리는지 하염없는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왜 그렇게 그 말씀이 오늘따라 책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게 뭐냐?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딱 움직여주니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십자가가 옛날에는 막대기로 보였으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 내 마음속에 뭐가 돼요? 그분의 피로 보이고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표현이 보여져요. 그걸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버려요. 왜?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딱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전해지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고 믿으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인격 가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죠? 아니,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를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적용을 시키면 이해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포도 헌지기 주인이 일꾼들을 뽑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런데 부르는 시각을 보면 이른 시간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9시에 부르기도 하고 12시에 부르기도 하고 오후 3시에 부르기도 하고 6시까지 일인데 11시, 즉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서 일을 품삯을 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일찍이 불러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일찍 부르면 분명히 배신하고 갈 거니까 12시에 와. 12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너는 1시간 남겨놓은 거 불러야 은혜를 알지 그냥 몰라. 5시에 불러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간대가 다 달라. 이렇게 일찍 불러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불러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찍 부름받았지만 그 주인에 대해서 품삯 주는 것을 감사하지 모르고 1시간이나 일한 사람은 도무지 할 말이 없어서 무조건 감사 침묵하는데 일찍 온 사람은 따지는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시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남편과 아내도 믿어질 때가 와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릴 때가 와요. 저는 그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부르실 때요, 부르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휘집어 놓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옵니다. 사람이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저 심령이 느껴지게 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느껴질 때가 와요. 그럼 묻겠습니다. 모태신앙, 즉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녀가 무조건 믿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어졌나요? 방황기가 없었어요? 방황기가 있잖아요.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체감 모태신앙으로 경험해 보니까 답답할 때가 뭐냐?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은요, 부모님들이 벌써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곡적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들어봤던 귀가 들린 사람들, 얼마나 그게 습관화가 되느냐? 악보를 보고 있는 저에게도 그때 무곡적으로 타령으로 불었던 찬양을 부르면 지금도 못 고치겠어요. 그게 악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습성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젖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딱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 오면 막 하나님 막 주물러요. 막 감동을 하면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냥 이렇게 할 때 뭐가 있느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왜 저렇게 믿지? 아,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코가 막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막 내려갔다 하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막 이렇게 또 때리는지, 그거 보면 생각하면 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가 되느냐? 내가 먼저 경험해, 그 다음에 경험해 보니까요, 와, 그들 이해가 되고, 아니, 그 사람보다 더해요, 더. 그래가지고 그 외식적인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 나도 그랬어. 너도 언젠가 변할 때가 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질 때는 그게 안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드리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바라보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돌아옵니다. 왜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 믿어질까? 왜 믿어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줍니다. 12절 돌아갑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왜 성령을 받았지요?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왜 믿어집니까?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 외식하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잔잔하게 다가오니까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면 감동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 주여 하면서 주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때로는 감사하게 느껴져서 벌컥 눈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이 그냥 믿어질 때가 오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증거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그러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거 그냥 놔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분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그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되게 해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한 주 동안도 그분을 찬양하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삶을 통해 증가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